할렐루야. 오늘부터 함께 볼 이 잠언이라는 말, 여러분이 잠언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 잠언, 한자를 그대로 풀면은 이 잠자는 바늘 잠자. 그래서 이 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또 이 말이 있죠. 침자, 침, 잠.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요. 그렇다면은 바늘 잠자의 말씀이니까 바늘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 잠언의 말씀이 바늘과 같은 말씀일까 생각해 볼 때 일단은 짧은 말씀들, 짧은 격언이라고 그러죠. 격언들이 이제 여러 격언들이 모인 일종의 이 짧은 격언의 모음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크기와 또한 그 부피를 얘기하기 때문에 잠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잠언에 나오는 격언들이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그리고 마치 바늘이 우리의 삶을 찌르듯이 전곡을 찌러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잠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소위 말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지혜의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잠언의 기자는 1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의 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잠언의 31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골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이 지혜 있는 자라고 말을 하는 소위 말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의 기록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솔로몬 때부터 내려오던 짧은 격언들, 유대인들이 모두 사랑하고 유대인들이 삶의 지침으로 삼았던 그 짧은 격언들을 히스기야 왕 때에 와서 편집한 것이 아닌가. 그걸 이렇게 모아서 모음집을 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따로따로 존재하던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 잠언집에 수록된 모든 격언은 지혜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혜와 훈계, 그리고 명철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특별히 이 지혜라는 단어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호크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호크마라는 히브리어가 어떤 뜻이냐? 이게 이제 학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요. 판단력,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삶 속에서 선택의 기로가 있죠. 거기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사다가 무엇이 맞고 그른지를 명확하게 살펴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척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삶의 척도가 필요하죠. 또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을 살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나 이것이 전혀 자연스럽지 못한 오히려 우리의 인간됨을 망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의 본성이라는 관성이 있는데요. 이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꼭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루는 일종의 자죠. 이 자아와 같이 이 학함, 판단하고 또한 그것을 지도하고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는 그러한 말들을 바로 호크마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비롯한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호크마, 우리 판단, 이 통찰을 심어 놓은 것이 모아 놓은 것이 바로 잠언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크마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지향하게 바라보게 하느냐 했었을 때 3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거는 좀 외워둘 만합니다.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따라해볼까요? 지혜롭게, 예, 공의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정직하게. 예,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이 잠언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인데,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문화이자 지혜이자 또 삶의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인데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새기고 사는 이 태도를 네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지혜롭게, 바른 판단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공의롭게, 공의라는 것은 뭐예요? 큰 뜻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또 요렇게 말하고 무엇이 나중에 맞는지 전혀 모르는 세상이 돼버려요.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와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강조를 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또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인권과 자유가 강조되면서 중요한 바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모두 공유하고 사람들이 모두 바라봐야 될 큰 뜻, 큰 가치를 우리가 지금 많이 잃어가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요. 그래서 지혜롭게라는 것은 삶의 이 통찰력을 가진 태도라고 보는다면, 공의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품을 수 있는 공통의 가치. 그래서 큰 뜻을 의미해요. 그 큰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바른 길, 곧은 길, 그걸 이제 정의롭게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내 삶에 주어지는 그 바른 길을 찾는 것이 이 잠언의 목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직하게라고 합니다. 이 정직하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된 마음이죠. 그래서요,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통찰력을 가진 지혜, 그리고 큰 뜻을 품는 공의, 우리의 삶 속에서의 바른 길,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 이것을 잠언 속에서 찾아내어서 그 잠언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오늘 이 잠언의 기자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지혜롭고 공의롭고 이 정의롭고 정직한 이 지침들은요, 이 4절에 보니까요, 어린 적은 사람, 부족한 사람, 이 지혜가 딸린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또한 경험이 부족한데 지식을 더해주고, 그리고 쉽게 일탈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어서 근신하게 한다. 이런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5절에 보니까요, 지혜가 그나마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 지혜가 불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효과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명철한 사람, 뭔가 바른 판단이 마득 있는 사람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뭔가 더욱더 효율적인 일을 만들 수 있는 지략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길을 제시하는 이 잠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대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경험이 많은 대로 유익을 얻게 되는 그런 책이 잠언이다라고 이 잠언의 이유와 효과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그렇다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라고 얘기했었을 때 6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세 가지의 이 방식으로 쓰여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비유예요. 그래서 이 잠언에는 비유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뭐 개미에게죠.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그 근면함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이 농사에 관계된 비유들, 뭐 땅에 소출을 뿌리는 거, 그다음에 재배를 하는 거,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좀 더 지혜를 가깝게 느끼도록 만드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 그들이 뱉은 삶의 지혜의 엑기스들을 모아서 그거를 여기에 적어 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묘한 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묘한 말들은 뭐냐면 씹으면 씹을수록 더 깊은 의미가 나오는, 묵상을 하면 묵상을 할수록 더 깊은 깨달음이 나오는, 그리고 옛날에 봤다가 그것을 다시 요즘에 보면은 그 깊이가 그 말의 뜻이 더욱더 정확하게 드러나는, 한마디로 깊은 말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것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고 할 때 그 오묘함이라는 것은 깊이와 그 깊이와 함께 가지고 있는 중요한 힘을 뜻하는데요. 그렇게 이 말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지금 일종의 이 잠언 전체를 기록하는 목적과 효능과 기록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 일종의 이제 잠언의 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머릿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내일부터 실제적으로 잠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터인데요. 그걸 잠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잠언의 모든 이 지혜로운 자들의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도대체 어떤 말이 될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맨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책을 읽을 때 그냥 빨리 첫 장부터 이렇게 봐서 빨리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요령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요령은 뭐냐면요, 머릿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머릿말 안에 사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머릿말 안에 있는 그 하이라이트죠. 그 하이라이트를 잘 보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들을 그 하이라이트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해해가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이 그 책에 보면은 목차가 있어요. 그 목차를 이 머릿말을 중심으로 쫙 읊어보면, 아, 이게 대충 어떤 내용이겠는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또 완전히 이렇게 들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잠언에도 분명히 지금 서언이 있었고요, 머릿말. 그리고 그 머릿말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 잠언을 통해서 이 책을 만들어내면서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 잠언의 핵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핵심이 도대체 무엇일까 했었을 때 반복되는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 잠언 기자는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요? 지식의 뿌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알의 크기와 또 알의 깊이가 깊다 하더라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뿌리가 흔들리면은 그 위에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다 엉망으로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그 교우들, 성도들님들 중에 이제 그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씩 이제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 짓고 있는 데 제가 가봅니다. 두 가지가 제가 깜짝 놀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생각보다 이 층을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진짜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막 뚝딱하면 한 층, 두 층이 막 이렇게 올라가 있고, 하루 지나고 나서. 그래서 이게 뭐 언제 쌓을까 했는데 다 쌓아버려요. 진짜 신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그 기초를 닦는 일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그 기초를 쌓는지를 제가 이제 가서 막 가끔씩 보기도 하는데요. 많이 더뎌요. 그런데 이 기초 공사를 그렇게 깊이 파고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그 건물이 온전하게 서 있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알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의 처세도 있어요. 막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 뿌리가 깊고 그 뿌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 모든 우리의 지식의 나무들은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헛똑똑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헛똑똑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지식과 지혜의 근간이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지금 잠언의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위에 모든 것이 쌓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부에 대한 생각, 재물에 대한 생각도, 우리의 정의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도 결론적으로 그 밑에는 탄탄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위에 쌓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해서 이 잠언의 기자는 이것이 바로 지식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룻강아지가 범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쥐뿔도 몰라서 그리고 그래서 용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좀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범을 이기는 하룻강아지가 있습니까? 있어요? 봤어요? 예? 없죠? 예. 뭐 아무리 그냥 웃을 것 같아요. 하룻강아지가 범을 무서워하지 못하지만 범을 이길 수 있는 하룻강아지는 없어요. 우리가 호랑이를 무서워하고 피하는 이유는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요? 위험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죠?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지침과 방식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왜 시작됐고 그것이 왜 어떻게 끝나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세계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분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지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로서 인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우리가 삶 속에서의 바르고 지혜로운 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목사님, 저는 원래부터 인간이 두려움이 많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그런 실제적인 두려움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안전을 가끔씩 보장하지만 그런 두려움 말고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진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겸손해져요. 겸손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룻강아지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배웁니다. 겸손한 사람은 배울 뿐만 아니라 찾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진정한 두려움을 깨닫기 때문에 이런 삶 속에서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 가짜 두려움들을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어요. 큰 두려움이 진짜 두려움들을 이겨내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만큼 뭐예요?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경외라는 이 말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만 너무 잘 알아서 거룩이 잘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습게 보여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뭐가 된 듯 양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냥 사랑해 줘야 되는 양. 자기가 좀 이렇게 잘못을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양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식을 잘못 뿌리내린 것이고 경외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크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로 끝나버리고 나와 관계가 없어지는 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 모든 두 면이 한꺼번에 표현되는 것이 경외입니다. 아, 주님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 거룩하심과 완전하신 존재, 그리고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경외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이러한 경외를 가진 사람들의 겸손의 자세를 통해서 배우고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지함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의 삶 속에서 진짜 바라봐야 될 것들,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들,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을 깨닫고 한마디로 주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주의 길을 걸을 때 그 길이 때로는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지 모르나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확실한 길이요, 가장 옳은 길임을 이 지혜자들이 깨달았으므로 우리에게 이 바늘과 같은 명쾌한 우리의 삶을 찌르는 듯한 잠언을 전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 돼요. 예. 죄를 지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님 두려운지를 몰라요. 예. 그래서 참 뭐 뒤집듯 쉽게 뒤집고 세상을 우습게 알죠. 예. 세상을 우습게 알면서 자기가 우스워지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경외를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이 찬양 가사에 그게 있어요.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임을 매일매일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경외는, 진정한 지혜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코람되어져.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5월, 이 6월 주님의 지혜를 배우시고 참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정말 진정한 지혜가 우리가 필요할 텐데 주의 지혜의 길로 나아가셔서 모두가 지혜의 열매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하시고 많은 열매들을 맺으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